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미가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유다 지도층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4절씩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에서는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서는 선포의 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9절부터 해서 12절에서는 특권의 남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야기되는 그 내용을 보면, 형식을 보면 아주 통일된 형태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래서 대상이 되는 자들을 부르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이들의 행동을 보면 정의를 아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먹기 위해서 손질해서 결국은 냄비에 솥에 넣어서 삶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겨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섬겨야 되는 그와 같은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가운데 정의로운 그와 같은 판단 가운데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잘 섬기기보다는 백성을 착취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러한 악행을 행하는,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러한 악행을 행하며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이 삶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자비의 어떤 응답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의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서는 특별히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와 같은 이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 될 때는 평강, 그렇지 않을 때는 전쟁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 그들의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밤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밤을 만나서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만나서 점치지 못할 것이고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면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지니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같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에 통치자들을 향해서도 악행을 행하는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응답이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선포의 자리에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을 하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경고해야 되는 것 같은 사명이 이 선지자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통 그들의 관심은 내가 백성들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빼앗겨서 정말 맡기신 사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야곱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사명을 자기가 지니고 있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의 그와 같은 아주 극명한 대조가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해서 12절은 특권의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 예루살렘을 피로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이와 같은 악행이 있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헛된 신념, 헛된 신앙,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행을 행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메시지를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주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공통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갚으심,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이 시편 62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 사이에서 아주 힘들게 삽니다. 다윗을 모함하기도 하고 다윗을 아주 힘들게 하고 압박하는 자들이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확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공부할 때도 그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최종의 심판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성도는 우리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편 62편에 나오는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의 큰 정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이 구약에만 역사하실까요? 그렇게 등장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봐도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한 그런 어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가리는 그런 어떤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중요한 기준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로마서 2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원리를, 원칙을 성경 여러 책들 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4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죠. 요한계시록 살피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로 지내는 이 땅에서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몇 년 전에 했는데요.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10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제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구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때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있으면 우리 신앙인의 삶 전부를 어찌 보면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퉁칠 수 있는, 내가 믿음의 고백만 하면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에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악을 계속해서 행했던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고백보다도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여러 선택들 중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고백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런데 항상 말씀을 보면 뭘까요?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의 한 면은 은혜이고 다른 한 면은 책임입니다. 은혜와 책임이 함께 갈 때 이 은혜가 은혜의 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러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과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인데 과연 내 삶은 어떠한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삶은 어떠할까? 나그네로 사는 내 삶에 과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과연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뭐 하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거 구해야지 하고 막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죄악된 그 행위, 말 이와 같은 것들이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놓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주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자극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자극이 돼서 무시무시하다 이게 아니고 좋은 자극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더 하며 살면 좋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내가 가지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인데 친하지 않은 사람이면 상관없고 적당히 친한 관계인데 누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 겉으로 어떻게 해요? 안 됐다 하고 막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고소하다. 나는 안 그러니 잘 됐다. 비교하면서 어쩌면 비교 속에서 오는 그 우월, 기쁨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죄인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진심으로 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공경에 빠진 형제자매를, 공경에 빠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의 시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할애하는 것,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했는지,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실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한 반드시 우리의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한 평가하시는 그와 같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바보 같은 짓이야. 허비하는 삶이고 뭐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평가를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보고 최종 평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 그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리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산다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최종 평가자이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다르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맡겨주셨고 또한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대로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